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코비드-19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편안한 장면이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다 같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자신이 영적 예물이 되어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혈과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는 능력의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예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그 전에 찾아가 주시라 예배 드리는 그곳이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영혼의 기쁨과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비록 주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싸운즉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빚어주시고 깨끗한 예물 되게 하시고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간 주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힘들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럴수록 더욱더 찬송과 기도와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이 역병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병을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도 기도하면서 이 역병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게 하시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속히 저희들이 주의 전에 와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야성 제일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복을 받게 하시옵시고 이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역동적인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나침반의 효과를 감당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 속한 직장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직장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 비즈니스를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좋은 쪽으로 바꿔주시는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11월 달에는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하신 리더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하나님 선택되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는 이 세계를 섬기는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국에도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를 꿈꾸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천만 크리스천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려주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부정한 종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부정한 종을 십자가에 품어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6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삼중정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성가대장 장로님과 교육부장 장로님께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성가대는 성가대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가대장 장로님께서 교육부장님에게 교사 몇 사람을 좀 성가대원으로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교육부장님은 무슨 소리냐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2세를 키우는 교사가 훨씬 더 중요하지, 교육이 더 중요하지. 성가대장님은 예배가 중요하다, 교육부장님은 아니다, 교육이 중요하다, 서로 다투었습니다. 저는 이민교회에서 전도사 시절에 예배 부장님과 교육부장님이 서로 다투는 것을 두세 번 경험했어요.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재직회를 하는데 손을 벌떡 들지만, 목사님 왜 이 교회는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선교 아닙니까? 선교해야 됩니다. 선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까?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까? 선교가 가장 중요합니까? 왜 서로서로 예배가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 선교가 중요하다고 다투기도 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은 교회의 가치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일제시대보다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 일제시대에는 성도님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순교하면서 이 신앙을 지켰는데, 지금 성도님들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더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평생 떠날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요, 특별히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님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가 곧 교회인 것입니다. 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인격을 드리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됐고 교회가 실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6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예배 드려도 돼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된 가정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장은 아니지만 깨끗이 정돈된 의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일날마다 예배도 정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예배 드리시기 전에 예배 드릴 장소를 청소하고 정돈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책도 준비하시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 오늘 가정교회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영혼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기쁨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확진자 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확진자가 되면은 자가 격리를 2주 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또 시선을 의식해야 돼요. 저 사람 확진자라는 거. 또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까봐 또 두렵기도 합니다.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십시오. 손을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사회적인 거리도 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몸의 저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만 기침이 나와도 내가 바이러스 걸린 거 아니야? 내가 조금 몸이 피곤해도 내가 이거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 아닌가? 내 몸이 편치 못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두려움이 옵니다. 또 어떡합니까? 내 옷에 바이러스 혹시 묻지는 않았나? 내 손에 바이러스가 묻지는 않았나? 그래서 저는 한번 밖에 나갔다 오면 똑같은 옷을 입지 않고 걸어둡니다. 바이러스가 죽으라고요. 밖에 나갔다 오면은 샤워를 합니다. 혹시 내 몸에 바이러스가 묻었을까 봐요. 자,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면역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닥터유라는 분의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감염이 되었다고 확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내가 면역력이 약하면 감염이 됩니다. 양성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내 면역력과 똑같은 힘이 있다면 우리는 무증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증상자. 그런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면역력이 강하면 나는 비감염자, 음성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면역력을 키우십시오. 저항력을 키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으십시오. 날마다 운동을 하십시오.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실험을 교회에서 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비디오 카메라로 성도님들의 모습을 다 찍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잡담을 하기도 하고 하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딴짓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아멘, 아멘 하고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런 접시에다가 성도님들의 침을 다 받게 했습니다. 나갈 때. 그리고 나서 그 침 위에 병균을 올려 놓았습니다. 예배를 은혜스럽게 잘 드린 성도의 그 접시에는 병균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적당히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의 침 위에는 병균이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 몸에 저항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면역 체계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건강 세미나를 오래전에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돌핀 말고 다이돌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이돌핀은 4,000배의 더 강한 저항력이 있는 호르몬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감동 호르몬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언제 이 호르몬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감동받을 때, 우리가 사랑받을 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기뻐할 때 이 호르몬이 나오고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드리면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야성 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지라도 은혜 받고 다이돌핀이 펑펑펑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적당히 예배를 드려 이런 속임수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성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처럼 닮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교회는 제자를 삼을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삼는 이 제자 삼는 사역은 예배를 통하여서 대그룹이 모이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그룹의 환경을 통하여서 만들어집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통하여서 제자가 삼고자 하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할 수 있으나 제자를 훈련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자는 소그룹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줍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나누고 서로 배우고 모방하는 학습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앞으로 많은 것이 변화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온라인 비즈니스만 살아남고 있습니다. 많은 비즈니스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점점 회사가 크게 잘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이라는 회사입니다. 아마존의 대표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재산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재산이 2천억 달러래요. 2위가 1,300 얼마예요? 300달러밖에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자, 아마존은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그 물건을 온라인을 통화해서 중간에서 팔아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돈을 가장 많이 잘 버는 회사로 부흥했어요. 번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온라인 시대입니다. 온라인이 지금 시대의 흐름입니다. 집에서 이제는 일을 하고 화상으로 서로 미팅을 하고요. 학교도 화상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팬데믹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현상 의지가 어려운 교회가 많이 생길 것이고 문을 닫는 교회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위기가 오십니다. 위기 의식을 가지고 교회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동안 계속해서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교회도 시대의 상황에 맞게 변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가치는 계속해서 지켜야 하지만 교회는 시대 상황에 맞게 적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시대의 상황에 맞게 온라인으로 또는 화상 미팅으로 성도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니까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니까 셀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요. 또한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우리 교회도 소그룹 모임을 가져야겠구나 해서 9월달 안에 제가 동영상 기구도 준비하고 동영상을 배워가지고 수요일날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데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는 양육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교회는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제입니다. 교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교제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교제가 무슨 말인가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뜻인데 코이노니아란 서로 교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펠로우십이라는 말이 있고요. 함께 나눈다, 쉐어링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협력한다, 어소시에이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교제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귐이 있고 떡을 떼고 봉사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교제는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안고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교제는 아픔과 기쁨을 서로 안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교제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이 교회에 소속감을 갖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소속감을 갖는 것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는 성도는 보면은요, 교회에 소속감이 없습니다. 교제하는 성도가 My Church Family라는 펠로우십, 멤버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교제를 해야 되고 성도 간에 수평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만큼
교제가 교회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 맞는 교제 마당을 우리가 또 준비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양육 훈련을 하고 교제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요. 둘째는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셋째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선교 또는 전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지구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단체들은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이 없어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이 없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영혼 구원이라는 선교적인 목적을 갖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문화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 그렇게 말하고, 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멕시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제 사역, 선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타 문화권이기 때문에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건 선교고요. 우리가 멕시코에 가야 한다 가서라도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선교라기보다는 전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전도와 선교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선교적인 교회는 샘물과 같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고인물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샘물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겨야 돼요. 교회는 이웃을 향해서 섬겨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의료사역도 했고요, 구제사역하고 학원사역도 했고요, 선행을 하고 섬기는 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합니까? 세상에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오픈하고 커뮤니티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단절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브릿지가 있어야 돼요. 선교를 위해서요. 브릿지가 있어야 돼요. 1990년대 중반부에 우리 한국타운에서 시민권 열풍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때 65세가 돼서 SSA가 나오는데 시민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SSI를 준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어를 못하는데 시민권 공부하려고 하여간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초창기였는데 커뮤니티 봉사를 위해서 시민권 교실을 오픈했어요. 시민권 교실을 오픈하고 나서 제가 교회에서 역풍을 맞았습니다. 거룩한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시민권 교실을 하자니 김 목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갖다가 오픈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비난했던 사람들이 교회 출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20년, 30년씩 다니신 분들이 저를 비난을 했어요. 왜 이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또 오픈했냐고요. 자, 왜 이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교회에 대한 개념이,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성전의 개념만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 믿는 자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커뮤니티를,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것은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에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교회와 지역 정부 간의 갈등과 긴장감이 있습니다. 실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시행령과 실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대형 교회예요. 메가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시정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시정부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자, 정부는 정부대로 고민을 하고 실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고민하면서 이 생명력인 이 모이는 교회를 하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실내 예배를 환영합니다.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률이 46%뿐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 다 마스크를 착용하잖아요. 한국 교회들은 정말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 한국 교회처럼 모든 교회가 이런 방역 수칙을 지켰으면은 벌써 교회 실내 예배가 오픈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은 사회에 욕을 먹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는 생명보다 귀한 이 예배를 지키겠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현장 예배를 고집하다가 교회에서 확진자가 다수가 나왔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겠다는 것은 정말 고귀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예배를 갖기 위해서 정부한테 교회가 이렇게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 교회에 모이는 가치를 설명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 목적이 예배 쪽으로만, 우리들 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봐요. 현재 이 상황에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인데, 오히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만 예배 잘 드리고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착한 행실을 하고 커뮤니티를 섬기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겨야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들만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는 삼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 성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삼중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종속되지 아니하고 동등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똑같이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삼종적인 목적을 가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삼종적인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이런 삼종적인 목적을 실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나성체일교회가 이런 삼종적인 목적을 실천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존재하는 삼중적 목적에 대해서 배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교회 목적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자체를 위해서 훈련을 잘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0장 내 주의 나라와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 이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왕의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영원히 지온에 넘치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예배 하나를 주님 구별해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열의 열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과 함께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려도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감사해서 11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함을 땅끝까지 선교하라는 그 선교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 주일헌금을 주님 드립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즐거움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물질만이 가지 않고 감사와 사랑이 함께 가는 저희들 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9월 첫주를 맞이해서 9월의 생신을 맞이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생신을 맞이한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똑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든든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주일 예배 오전 10시에 드리시고요. 이제까지 교회 카톡방에 주일 예배 동영상을 올렸는데 금주부터는 교회 카톡방이 아니라 개인 카톡방이나 텍스트로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드릴 것입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느슨하기가 쉽습니다. 성도님께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써놨습니다. 정돈된 의복을 입고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10시 예배 시간 전에 장소를 정돈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책과 헌금도 미리 준비하십시오. 10시 전에 기도 준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9월달 생일을 맞은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로는 생일 날짜이고 양력 기준으로 적어놨습니다. 혹시 음력으로 생일을 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면역력에 좋은 홍삼 드링크를 많이 도네이션을 받았습니다. 한 박스에 24개 홍삼 드링크가 있는데요.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오셔서 픽업하셔도 되고 어려우신 분은 교회에 연락하면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정에 홍삼 드링크를 배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 드링크를 마시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력을 키우도록 부탁드립니다. 노동절입니다. 롱 위켄인데 성도님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큰 쉼을 없는 롱 위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610장 1절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으로 충만하시니 교회가 존재하는 삼중 목적을 잘 실행하고 다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